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말라기서죠. 거기에 마지막 장은 몇 장인지 아십니까? 4장입니다. 쓸데없는 걸 묻는 것 같은데 자,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말라기서에서 그것도 또 그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그것도 마지막 장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가 이제 도래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도 자비로운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면제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면제제도 얼마나 자비로운 법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오는 아주 틀에 박힌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구절이에요. 직접 화법에서는 나를 이렇게 표현되고, 또는 이제 제3자로 나올 때는 그를 또는 주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만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이 획 하나 안 바뀌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다니엘 9장 4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또는 멍해를 갖다 씌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많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남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요즘 목사님들 중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은 다 지나갔대요. 그건 우리에게 멍해래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행동만을 규제할 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세상에서는 그 목사님의 성도들은 우러러볼지 몰라요. 또
교계에서는 존경받고 뭐 총회장도 되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길로 보실 때는 그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자비로운 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다, 못난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지라도 그분이 목회한 그 교회가 성도가 몇이 안 모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분은 천국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령께서 보실 때는, 천사들이 볼 때는 지극히 크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하고 너무 제도나 모든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달라서 지키기 어렵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존귀한 존재고 큰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주제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5장인데 14장엔 뭐가 있었습니까? 14장에는요 11조 제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근거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는 그것 때문에 타당성을 가져요.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걸 받아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받지도 않으시지만 그 양식, 그걸 받아서 주곡이죠, 주로 땅에서 나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첫째 해, 둘째 해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먹고 잔치를 베풀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제3년에는 먹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성읍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걸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 먹을 것을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양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면제 제도는요, 기타 쓸 것들. 자, 그래서 1절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2절부터가 본론인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 면제년 제도는요, 안식년 제도하고 같이 갑니다. 안식년 제도는 땅에 관한 것인데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요, 7년째 되는 1년 동안은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오래된 계명을 현실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그걸 법제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는 농사를 못 져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거는 농사 짓는 걸 허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식년은 1년인데 그 안식년의 끝에 가서 마지막 날에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물론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은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 말하자면 자식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다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7년째 맨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해요. 이게 현실 세계에 실제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도 그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고 계세요.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자, 2015년이 면제년이었어요. 안식년이고.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 날 땡 하고 다 탕감이 되고 없어질 텐데 빌려준 사람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 가서 자네 내년에 또 더 큰 도움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빌려간 건 갚고 나야 내년에 또 내가 빌려주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은근히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워 올수록 그 사람을 만나지 말고 빚 얘기를 하지 말아서 그 사람이 부담 갖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부담이 돼서 억지로 갚게 되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촉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면제년 제도는 너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보면 면제년 제도를 잘 준행하는데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년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율법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면제 제도만은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또 독특한 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 성도끼리 또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견돼서 빌려주고 했다면 면제해 줘야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어떤 거든지 하나 지키려면 다른 소리가 많아요. 말하자면 문신하지 말라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문신은 안 하려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너 그러면 그것뿐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너 율법주의자냐? 이러면서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문신 안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요. 온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지켜볼 일이에요. 복이 옵니다. 지키고 나면. 그래서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든 국가가 목표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자기 국민 가운데.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나 어머님께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임금님도 해결하지 못한대요. 그 옛날 우리 이시조선 시대에 다 그랬잖아요. 흉년이 들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임금이라고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많은 백성이 굶어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이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 말씀을 존중하고 실천하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 아주 큰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도 있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내가 어느 성읍에 사는데 거기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참 형편이 어렵다. 이걸 알게 되면 그에게 내 마음을 닫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돕냐, 나라가 할 일이지,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먹지 말고, 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도 숨기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을 때 그에게 손이 뻗쳐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유년주일 학교, 여름 성경 학교, 또 중고등부 뭐 하면서 성경을 많이 교육받고 했는데, 그런데 대체적인 성경 교육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마음을 다스리는 걸 가르치고 계신다. 그렇게 많이 교육받았어요. 그렇게만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마음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저 사람은 왜 여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가난해? 뭐가 잘못된 거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구워주래요.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면제에 관련된 기본 자세예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삼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자꾸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따지고,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라, 조심해라. 잘못하면 그런 생각 갖게 된다. 곧 이르기를 7째 해 곧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로 민족을 가르고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물이에요.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보고 돕는 행위를 안 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그 형제를 그렇게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이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판단을 가지고, 악한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봤기 때문에 그게 벌써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지금 벌써 마음이 4번인가 나오지요. 그래, 이 짧은 구절 속에 마음을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또 악한 눈으로, 그것도 마음이죠. 사실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기껏 주어놓고도 하나님께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끼는 마음을 품고 억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아끼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같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내 손이 가서 닿기만 하면 그게 황금이 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닿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대요.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서 타는 차는 고장도 안 나고 그걸 10년 넘게 타고 사고도 없이. 그래서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국민이고 하면은 이런 계명은 국가적으로 지금 법제화돼서 지켜지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도고 미국의 성도고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이 법대로 하기가 어렵죠. 또 실제로 우리는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득세로 이미 국가에 납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걸 맡아서 그런 선한 일을 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의 근간을 잘 이해하고 그 근간을 따라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데 국가의 도움도 잘 못 받고 국가의 도움 가지고는 그게 완전한 도움이 못 되고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의 재정을 한번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해 보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요.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 준수죠.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주님의 계명 준수는 같이 가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겉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지킬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교회가 탄생할 때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놀라운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건을 있는 대로 서로 통용해요. 저게 필요하면 그 집 갖다 쓰라 그러고 또 재산과 소유를 심지어 팔아요. 밭도 팔아서 값을 갖다 드리고 집을 팔아서 갖다 드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 때문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통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물론 아닙니까? 영혼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국가가 모든 걸 통치하고 조절하고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고 세월을 두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고, 그리고 어쩌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소금의 맛을 잃어서 아무 쓸짝이 없어서 밖에 버려서 사람의 발에 밟히고 이런 교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 알았는데 대단하네, 대단해.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갖출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오늘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 차원으로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한 끼 먹을 빵과 우유라도 사줄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